우리는 민수기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 때문이었어요, 말. 불평하는 말, 자기 연민에 빠진 말, 비방하는 말, 이러한 말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져 나올 때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 기쁨, 행복, 즐거움, 평안, 왜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2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최악의 2대 사건 첫 번째는 뭐죠? 시내산 앞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약속의 땅 앞에서 정탐을 하게 되는 이 정탐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곧 눈앞에 두고서 그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기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 이러한 것들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은 받았는데 행복은 얻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앙. 신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굳게 믿고 떠받치며 끝까지 따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그냥 막 뜨거운 열정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것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떠받치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불신앙은 뭘까요? 굳게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게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표면적으로는 말이 문제예요. 우리의 혀가 문제예요. 근데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저 귀로 들었을 때 와,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이 문제가 있구나, 이것도 듣는데 오늘 이 정탐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죠. 맞죠? 하나님께서 정탐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명기 1장에 가보시면 이때를 추억하던 모세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탐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말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모세가 다시 추억하면서 정확하게 말한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였다. 오늘 민수기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탐을 요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야, 다 왔다.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라.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우 몰려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살펴는 보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완전히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과 백성의 믿음이 전혀 달라요. 모세는 왔다, 차지하자, 올라가라 했는데, 선포까지 했는데, 지휘자가 올라가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 몰려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굳게 믿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 처음부터 믿음도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 땅 못 차지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이제 우리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좋기는 좋더라.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도 강하고 혹 우리가 요행이 그들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워낙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삼킴을 받을 거야.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야.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너무 장대하다. 그러니 거기를 전쟁해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계속 전쟁이 있을 것 같은 땅이야. 거기서 네피림을 봤어 우리가.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봤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들도 우리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의 말 중에는, 이들의 마음 중에는 하나님이 한 자락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거기서 그들과 싸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단순히 처음부터 미심쩍었어요. 그래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올라가 봐야죠. 근데 올라갔다 오고 나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임이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쳐부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래서 저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성경은 저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불러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고 미래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명의는 우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내가 네한테 줬다 하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그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 보고 가운데 이 지역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2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특별히 거기 40일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한 지역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갔다 왔대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전체를 헤브론으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창세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니 뭐에 이르리라? 영원에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지금 아브라함한테도 주신 거지만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에 제단도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지금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23장으로 가보시면요, 약속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장래가 있었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었어요. 사라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 어디에서 죽었어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돈 때문에 막 중국한테도 막 팔고 일본한테도 우리나라 막 돈 땅값만 맞춰주면 파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을 남들한테 팝니까?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땅은 조상이 준 거고 우리 건데 절대 팔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거기 있어서 땅을 팔지 않던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 거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묻을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볼까요, 계속?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장례를 치려고 하니까 땅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요구했더니 이들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땅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엄청난 돈이었어요. 사실은 거의 바가지를 쓴 거예요.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값주고 사신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이 12명의 정탐꾼이 매우 감격했을 거예요. 왜요? 그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정탐하러 올라갔다가 그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가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 야곱과 레아가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이 우리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는데 몰랐는데 우리 땅이 참 있었지. 여기 우리 땅이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가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네. 값주고 사신 땅이 거기 있네. 그래서 확신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땅, 내가 너에게 줄 땅, 이미 값주고 사놓은 땅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죠?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입니까? 바로 앞에서 그 땅까지 보고 과일까지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얻었는데 축복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안식과 이러한 것들은 얻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살펴봅니까?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행복은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적과 꿀을 약속하셨어요. 마치 그 땅을 내가 값주고 사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싸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적과 꿀을 누릴 거야. 그 땅 거기서 너희는 적과 꿀을 누릴 거야.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나라는 이 흙,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 강한 아모리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여부수 족속도 있고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을 몰아내고 결국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적과 꿀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아직까지 너무 강력한 죄들이 많아요. 끊지 못하는 습관도 많아요. 내 속에는 죄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 내가 예수를 묻고 내 아들 묻고 값주고 내가 샀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땅이에요.
그리고 저의 삶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속에 아무리 부패한 부패성이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습관이 있어도, 아무리 죄성이 있어도 너 믿으면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게 할 거야. 네 삶을 적과 꿀이 흐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도 못 믿고 있지 않아요? 아유, 절대 안 바뀐다. 아, 이거 안 된다. 그냥 나 이래 살다 갈란다. 아, 이건 안 된다. 그거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노? 우리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 가나 안 바뀝니다. 아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안 됩니다. 아유, 내가 얼마나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긋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구원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구원은 얻었는데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가? 그 두 번째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적과 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에, 아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한 내용이 25절부터 나타나는데요. 29절까지 한번 그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여기가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뭐죠? 팩트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와,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릅디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증거로 뭘 가져왔어요? 두 사람이 작대기를 꿰고 포도송이를 들고 올 만큼 풍성한 포도를 가져온 거예요. 우와! 그리고 나서요. 그 땅의 거주민은 어디에 사는지, 산지인지, 뭐 성읍인지, 뭐 알아보라 했더니, 그 강합디다. 사람들이 강합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주지 여기에 있고, 이 사람들은 해변가에 있고, 이럽디다. 사실을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고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이제 두 견해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신본주의적인 견해였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30절에 그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해요. 자, 봤지? 사실이 그렇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리고 거기에 강한 거주민들이 우리 땅을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능히 이기리라. 왜 이겨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가자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긍정주의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견해였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두 번째 견해가 나오는데 철저한 인본주의적 견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강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못 차지한다 라고 말하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견해가 문제예요. 신본주의적인 개념으로 견해로 그것을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본주의 견해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들은 또한 다른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견해 가운데 백성들 전체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진리와 그 말은 믿지 않고 동시에 어떻게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대신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 그들은 불신앙과 신앙이 함께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앙, 그러나 잘못된 세상적 견해와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에 따른 생각, 그 견해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삶 중심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네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말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대신에 뱀의 말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근본적인 것부터 다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피조 세상이라고 말하죠.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물주가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가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 세계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자연 세계라고 말해요. 스스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냥 팩트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구와 우주와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자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피조세계라고 말하는 어떻게든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신본주의적으로 진리가,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이게 생기기 전에 태초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이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생명이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신본주의적 진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아니다.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하여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어느 순간 한 점이 있었는데, 한 물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무엇인지 몰라도 강력한 힘이 발생해서 뱅 터졌다는 거예요. 빅뱅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팽창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돼? 자연 발생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순간 어느 순간 생명은 자연 발생했다. 그런데 그 자연 발생한 그 하등한 생명이 점점 고등해져서 사람까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그리고 자연 발생, 우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상이 여기에 있고 우리도 우연의 산물로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창조론을 주장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죠? 팩트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과학이고 우리는 신념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어떤 힘에 의하여 뱅했고 그 뱅한 세상 가운데서 어느 순간인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이 생겨났고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처음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고 말하면 증명 못해요. 우리가 창조를 증명 못하잖아요. 우리가 창조를 증명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증명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해요. 근데 그들 또한 똑같아요. 물질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 태초에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터져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이요, 우리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진리는 믿지 않고 대신에 사람들이 한 거짓말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이 세상은 자연이고 나는 우연의 산물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 이것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것만이 아니에요. 정탐꾼의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믿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를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견해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과 동시에 분명히 어떤 견해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약은 먹지 않고 저 약은 먹으면 반드시 이 약이 좋다라는 말을 믿지 않고 이 약이 좋다라는 말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중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무엇인가는 반드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안타까운 첫 번째 최악의 사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지금 하나님과 결혼식 언약을 맺고 지금 신혼여행 떠나기 바로 직전에 가늠한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최악의 사건, 약속의 땅 앞에서 지금 이 정탐꾼 이 사건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바란 광야에 있대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최남단의 경계선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푹 엎어지면 코가 닿는 곳이.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죠. 한 발만 내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경계, 이 한 발이 믿음이 없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와서 광야 지나고, 하나님이 광야 지나게 하신 이유는 뭐죠? 정탐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뭐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면서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목마르게 한 거예요.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고 정말 빨리 적과 꿀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주신 것이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죠?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탁 엎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툭 하고 경계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적과 꿀이 눈앞에 있는데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뒤돌아서 버리고 39년 동안 그들의 인생이 그냥 묻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현장이 바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막 세례받고 홍해 건넜을 때 막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너무너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의 다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처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예수 믿을 때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을 누릴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을 내가 누릴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굳게 신앙 굳게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헐렁헐렁하게 붙잡고 그냥 뒤돌아서 버리지는 않는지, 나는 지금 뭘 믿고 살아가는지, 모든 선택에는 믿음이 들어가는데 나는 뭘 믿고 뭘 믿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의 다 온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젖과 꿀을 누리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